자,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부활의 기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특징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절 사건이죠.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난다는 기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부활은 풍요와 성공적인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풍요와 성공적인 삶은 우리 신앙인들과 정말 거리가 먼 것일까요?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실까요? 궁핍하고 실패하며 루저 인생으로 사는 것이 정말 경건된 삶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풍요와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요와 성공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하지만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남용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풍요와 성공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풍요와 성공적인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식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광야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은 광야에서 단 한 사람도 굶지 아니하였고 옷이 해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이보다 더 큰 풍요와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풍요와 성공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인 빌 게이츠에게 100만 불이 더 생겼다고 그가 풍요로워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감투 하나 더 씌워준다고 그를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무일푼의 사람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이 생기는 것은 거기서 그는 풍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점상 하던 사람에게 5평짜리 점포 하나가 생기면 그는 성공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풍요와 성공과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을 믿어야만 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풍요를 상속받기도 하지만 거저 상속받은 풍요를 제대로 누리는 이는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풍요와 성공은 거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경의 기적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이 일용할 양식 정도를 누릴 수 있는 일상의 기적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치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광야 만나의 기적, 무리와 생수의 기적,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등이 일상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기적을 접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 기적이 일상의 필수적인 거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탐심으로 가득할 때는 그런 기적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숙소도 직장도 돈도 전혀 없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신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타려는데 주머니에 토큰이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그때 80년대에는 토큰을 썼어요. 토큰. 근데 지금 토큰을 전혀 쓰지 않지요. 그래서 지금 20, 30대 세대는 아마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께 기적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 순간 보도블럭 사이에서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하고 주워보니까 버스 토건이었어요. 그 버스 토건 하나는 저에게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기쁨과 풍요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적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고향 새농마을에서 저는 장애를 가진 큰아버지를 모시고 재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버지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청국장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그 누구도 저를 돌봐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교회당에 가서 청국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거창한 것을 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청국장 알죠? 시골에서 청국장 이렇게 말하는 거. 청국장을 달라고 한 덩이만 달라고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을 준비하려고 부엌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부뚜막에 무엇인가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게 무엇이냐 하고 보니까 청국장 한 덩어리가 부뚜막에 딱 놓여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이 들어온 흔적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저를 갖다 줄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데 청국장 하나가 한 덩어리가 딱 부뚜막에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청국장의 기적이었어요. 100만 불 이상의 기적과 맞먹는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골로의 청국장을 찌개를 끓여서 큰아버지를 봉양했습니다. 큰아버지는 맛있게 한 그릇을 다 드시고 말끔히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누가 갖다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아마 천사님이 갖다 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와 비슷한 기적을 참 많이 겪었거든요. 아마 저를 수호하는 천사가 청국장을 갖다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기적은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라고 명합니다. 기적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적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바로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는 애굽의 마술사들은 악하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연히 거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의 기적들은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을 임신하고 태어난 것도 그렇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성도의 기도 응답으로 대환란이 주어졌다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8장에서요. 여러분, 천년 메시아 왕국만 기적이 아닙니다. 대환란 자체도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는 기적의 문 앞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코로나는 이 지구상의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보약입니다. 인류를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산상과 같은 보약이 바로 코로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정욕적인 쾌락만 주는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지독한 마약과도 같은 악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사모하고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고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첨되자마자 세 가지를 후다닥 바꾼답니다. 첫 번째, 남자들일 경우에요. 첫 번째 뭘 바꾸냐? 차를 바꾼답니다. 차를 후다닥 고급차로 바꾼답니다. 두 번째, 집을 바꾼답니다. 집을 최고급의 주택으로 바꾼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꾸는 것이 마누라, 부인을 확 바꿔버린답니다. 그리고 여성이 됐을 때는 남편을 확 바꿔버린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로또 복권 1등, 얼마 전에 미국에서 1등 1조 5천억 원에 1등 당첨됐더라고요. 이제는 조단입니다. 조단. 1조 5천억 원. 대단하죠? 그 돈이 생겨서 과연 그의 인생에 행복이 올까요? 가정의 행복이 올까요? 가정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자녀들 다 폐륜화돼 버립니다. 자기 인생도 엉망이 돼 버립니다.
이런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에 화목을 주고 교회에 부흥을 주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상급을 주는 기적의 조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자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뭄으로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시돈 땅 깡촌에 사는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선택하셨습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그 여인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성경의 대표적인 기적의 모델로 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땅에 널브러진 나귀 턱뼈를 삼손의 손에 쥐어져서 1,000명의 블레셋 군인을 물리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합니다. 성 밖에 묶여있던 가련한 나귀 새끼를 선택을 해서 메시아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태우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가 새끼를 낳은 전나는 두 암소를 택해서 거기에 수레를 대고 벳세메스로 곧장 가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그 기적이 더욱더 빛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했다고 하여 교만해질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라면 그 무엇도 헛되할 뿐입니다. 역사상 가장 웅대한 성전은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헤롯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기적은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낮은 데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징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고난은 나의 삶에 기적을 주는 그런 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난을 보고 기적의 관점에서 긍정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위기는 위급한 기회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도화선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적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세계적인 예언의 도구로 쓰시려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도구로 쓰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기적은 결코 풍요와 형통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가 주어지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부활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현실과 전혀 다른 차원의 기적을 원하죠. 그러나 기적은 현실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시골 마을에 도착하니 성문 곁에서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대뜸 나를 위하여 물 한 그릇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더니 이번에는 떡도 한 조각 구워와라 라고 뻔뻔한 요구를 합니다. 물 한 그릇과 떡 한 조각은 그 여인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술사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드리지 않는 이상 기적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중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것을 버리지 말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절실마비 시인이었던 배영희 자매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음성의 꽃동네 갔을 때 한번 만나본 것 같습니다만 그녀는 전신마비의 장애 때문에
가족에게도 버림받아서 꽃동네 시설에 오랫동안 있다가 소천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말하고 듣고 보는 것만 자유로울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니, 그리고 이 남은 세 가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그녀가 행복한 이유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극히 천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드린다면 이것을 마중물 삼아 기적의 선물을 끌어올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한 가난한 어린아이가 소박한 자기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을 때 500여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손발을 닦는 물이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만든 재료는 지천에 널린 흙이었습니다. 기적의 재료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이아몬드의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의 원재료가 숯이에요. 숯.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타서 땅에 묻혀서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압력되면은 영롱한 빛을 띠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다이아몬드. 그리고 진주의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바닷속에 있는 평범한 자갈들이 진주의 재료입니다. 그 자갈을 진주 조개가 물고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그걸 뱉어내지 않고 핥고 또 핥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겁니다. 재료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을 무시할 때 우리에게 다가올 큰 기적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기적은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남은 가루와 기름을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동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줄어들지 아니하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와 아들만 먹었더라면 그것으로 땡 끝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과부는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세계 식량협회에서요, 2021년 올해 세계적인 식량 대란이 올 것이다 라고 작년도에 경고를 했습니다. 정말 광야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광야 시대라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광야의 도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쌀값 오르는 거 체감 못하십니까? 쌀값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파 한 단에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6, 7천 원 갑니다. 파 한 단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올 식량값은요, 금보다 더 비싸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르밧 과부의 기적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든 내가 가지고 있으면 평범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면 아주 특별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기질 않습니다. 그것들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낌없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드림에 헌신이 없이 믿음은 결코 자라나질 않습니다. 일상에서 과감하게 드려지는 희생적 헌신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의 10층 빌딩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난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밑에 쿠션을 설치하고 소방대원들이 빨리 뛰어내리라고 해도 내리질 않습니다. 그때 어떤 한 남자가 와서 과감하게 뛰어내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어린 소년은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뛰어내린 용기는 어디에 생겼습니까? 하니까요, 그 어린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제 아빠거든요. 저는 우리 아빠를 믿거든요. 그래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리시길 바랍니다. 3차 중동 전쟁,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온 세계 전문가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은 단 6일 만에 9개 연합 아랍군을 완전히 대파했습니다. 전쟁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스라엘 총사령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 세계가 술렁술렁 됐어요. 야, 이스라엘에 핵무기가 있구나. 그랬어요. 핵무기가 있구나. 그런데 그 사령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비밀 병기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헌법 1조 1항은 바로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돈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에 놀라운 기적이, 이 광야 시대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